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22장, 23장이 되겠습니다. 이 두 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장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자업자득이다고 말씀하면서 그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피를 흘린 성읍이다.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다라고 이스라엘을 칭한 후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들춰냅니다. 고관들의 불의함, 또 부모와 연약한 자들을 홀대하고 학대한 것,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우상을 숭배한 것, 또 율법이 금한 온갖 음행을 행하는 것,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 또 고리 대금을 하면서 연약한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 그런 죄악상을 들춰내면서 그 결과가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자기들 때문에 여러 나라의 목전에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자기 죄악으로 인해 자초한 심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악은 쉬이 해결될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을 보면 풀무 가운데 눌러붙어서 쉽게 제거되지 않는 그런 금속의 찌꺼기처럼 그 풀무에 딱 붙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찌꺼기를 녹이기 위해서는 풀무에 불을 더해서 뻘겋게 달구어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게 해야 되듯이 이스라엘의 분노의 불을 쏟아 부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실만도 한 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이끌도록 세움받은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이 각각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과는 정반대의 길로 그들이 행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으로 고발하십니다. 23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배반과 죄악상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불리는 자매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오홀라는 장막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이고,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름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막이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처소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음을 나타내는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그들 속에 우상의 처소가 있구나 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것을 비유하는 것이죠. 4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자기 신부 삼아주신 것을 뜻하는 말씀이죠.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4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북이스라엘, 동생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남유다를 뜻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홀라의 죄를 이제 책망하시고 고발하는데, 이 오홀라가 준수한 아수르 사람을 보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수르와 연애하면서 그들의 우상으로 행음하다가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모든 것을 탈취당한 후에 버림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생 오홀리바는 형 오홀라가 당하는 것을 보고도 형이 간 길로 갔다는 거죠. 11절을 보면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이 더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 오홀리바를 버린 아수르와 연애하면서 그
연애를 하면서도 또 갈대아 사람을 보고는 그 바벨론 제국을 이룩한 갈대아 백성들을 보고는 또 그들과도 연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와 연애도 하고 또 갈대아 바벨론과도 연애를 하다가 음행을 하고 나서는 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져서 이제 또 아주 옛날에 함께 음행을 했던 애굽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게로 또 향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또 그 나라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사이에서 외교적인 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줄타기를 하면서 나라를 유지하고자 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나라들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부와 같이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는데 그만 이 나라 저 나라에 마음을 두고 또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외교적인 의지를 하고 이러다가 그 모든 나라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을 보내어서 당신의 질투를 유다에 쏟아붓는 그런 대대적인 심판을 이제 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예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를 쏟아서 그들을 심판하신 목적은 그러나 그들을 아주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란과 행음을 그치게 하여 그들을 향하여 다시는 눈을 들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는 이방 나라 의지하지 않고 그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매를 드신다는 거죠. 36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두 자매의 죄악이 우상 숭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일과 성소를 더럽히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음행의 기회를 얻고자 그 시선을 한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묶어두지를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언약을 맺고 혼인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배우자 상대에게 집중하고 충성되게 행해야 되죠. 그런데 이 유다는 형이 그러다가 매를 심하게 맞고 아주 멸망해버린 걸 보고도 하나님께 마음을 묶어두지 못하고 틈만 나면 다른 나라들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려서 시시때때로 음행할 기회를 얻고자 하는 찾고 있는 음녀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 등 뒤로 버린 그 대가를 다 치르게 될 거라고 36절에서 이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등 뒤로 이제 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귀히 여기고 그걸 자꾸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물으시고 그 죄를 우리가 다 담당하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오홀라와 오홀리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하나님이신데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일 9월 3일 금요일은 에스겔 24장에서 26장을 녹슨가마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누리며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